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 날씨로 완전히 무르익어가는 그런 이제 때로 단풍이 이제 남쪽으로부터 물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에 나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먼저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 148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을 읽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이제 계획판에서는 묵상하려고 되어 있죠. 개정판에서 엎드리려고 박혔더라고요.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리고 49절에서는 주의 인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 여호와여 주의 길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48절에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엎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죠. 49절에서 주의 인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 묵상, 그 다음이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힌두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의 약속에 따라 주님의 약속에 희망을 걸고 해도 뜨기 전에 도와달라 주께 부르짖으며, 더 현실적으로 얘기했다고 보죠. 해도 뜨기 전에 도와달라 주께 부르짖으며, 이게 새벽에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 내내 깨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에 눈을 뜬다이다, 여기 이것이 조금 좀 약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내내 잠을 자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새벽에 좀 강하고 저녁에는 좀 약해서 잠을 일찍 자는데, 우리 강승현 목사님은 또 밤에 철하면서 옛날부터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든지 저녁에 기도를 많이 하든지 내 체질에 맞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밤이 새기 전에, 해도 뜨기 전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깨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명상하며 깨어 있습니다. 밤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명상하면서 깨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절에서 주께서는 언제나 따스하게 한결같이 아껴주시는 분이니 내 목소리 들어보소서. 내 목소리 들어보소서.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안에 거하고,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는 뭘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시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오른손은 기도, 왼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너희가 내 안에 살며 거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말은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이렇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말씀을 이제 따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어떤 그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사가지고 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죠. 얘기하지 않았는데 먼저 내가 마음이 감동되어서 갖다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는 무엇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내 참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풍성한 열매가 이제 주름주름 달리게 되는 역사가 이제 따르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문제는 응답되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이와 같은 이제 단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것을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됨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게, 즉 내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말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특별히 뭐냐면 이 기도가 내 뜻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할 수 없다 하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뜻을 위해서 친히 이제 기도를 대신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을 여기 로마서 8장 20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머리를 땅에다 무릎 사이에다 끼우고 땀 구멍에서는 피가 나올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탄식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될 것이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무릎에 끼우고 땀 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탄식, 예수님이 기도한 그 방법대로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하시라. 신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나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나시니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마음 또한 성도의 마음, 교회의 형편과 처지, 이들의 우리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것을 우리는 여기가지고 잘 모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냥 제가 이 교회에 입주할 때에 이 건물주한테 벤트 좀 해달라 얘기했거든요. 건물주가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구하라. 구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 지음이 하는 기도를 협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이제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육체를 붙들고 따라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탄식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좋지 않은 일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는 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해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건 확실하게 더 이야기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앉아서 엎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도 있죠. 세상에 사는 사람은 너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넋을 잃고 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져요. 이게 성령이 와서 그냥 적당히 와서 왔다 가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삶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게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무릎 아래 끼우고 땅콩에서 땀이 나올 정도로 그런 애절한 그런 기도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애절한 그 심정은 말을 가지고 표현하기는 너무나도 민감하고 세심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하시는, 얼마나 정확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꿰뚫어 아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형편과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형편과 죄를 다 꿰뚫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형편과 죄를 아시고 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꿰뚫어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어떻게 성령님이 탄식을 기도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 맞게 맞지 않는 적용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만 하니 그 기도가 100% 응답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시는 이 성령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나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만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거든 저가 아직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내용을 엘리야의 그 역사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이 엘리야가 여기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니 엘리야가 급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힘들면 그냥 도망가고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도망가는 그런 이런 신세밖에 안 되는 이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오죠. 그러나 이런 엘리야가 우리와 꼭 같은 이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멘. 급쟁이 엘리야도 했어요. 우리는 엘리야보다 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적에서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이에 물을 내리시고 또 비를 주는 거예요. 비가 오지게도 할 수 있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도 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뭐 다른 것이 특별히 있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했는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이뛰기에 간절히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이뛰기에 간절히라는 게. 기도할 때 우리 제갈 집사님, 서리 집사님 지난 그 금요일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문이 열렸어요. 아멘. 기도문이 열리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도를 연장시킨 거예요. 그냥 기도문이 딱 30분까지 기도했는데 기도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30분을 더 기도를 시킨 거지. 그래도 강원쌤이 좀 늦게 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강원 일찍 왔다고 하면 미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늦게 오자 기도를 더 해서 기도가 더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쌓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다시 비 오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자 비가 쏟아져서 초목이 다시 푸르게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다시 기도하자 비가 쏟아져서 비가 뭐 적당히 온 것이 아니라 비가 왔다는 거예요.
쏟아져서 초목이 다시 부르게 되고 들의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한번 보죠.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에 황을 수사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사신된 것을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항상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밧줄을 잡아당겨 선택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성령의 밧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의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모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어린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는 이제 그런 성도가 있어요. 금요일부터 금, 토, 일 3일 동안을 경마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현대 인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 안에서 무슨 일이나 성령 안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강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알으십시오. 또 성령께서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각기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각기의 모든 곳에서 이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되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의 생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문제냐,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냐, 이것은 어느 것이 문제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먼저 할 경우에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묵상할 경우에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경우에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경우에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은 반복으로 이제 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우리의 행동과 처지를 살피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게시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했던 그 기도의 그 모습을 연상하면 좋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성경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을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내드립니다. 자, 그것은 제공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하는 얘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차짝 단기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강하게 붙드시고 그 뜨거운 강력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까지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와 꽃같은 걱정이지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부여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어떤 일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